오늘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해 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새 마음을 갖죠. 그리고 새로운 결심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새해가 되었을 때 마지막 자리에 있는 심정으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또 마지막 주일을 지냈지만 마지막 주일 지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의 소망을 주신다. 새로운 결단으로 마지막 마무리도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새로운 결단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일거리들, 그리고 내 신앙의 자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변화를 받고 우리가 부흥하는 그러한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삼사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골치 아픈 예수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걸림돌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들보다도 훨씬 종교적으로 인기가 막 많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건데 이 욕심 많은 그리고 삐뚤어진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정적으로 그렇게 몰아세웠죠. 그래서 백성들을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야. 그저 사람에 불과해. 마술사처럼 그냥 요술을 부리는 거야. 그 정도로 예수를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도저히 인간적인 의술과 방법으로는 고쳐질 수도 없고 그리고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척척 고쳐내시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저분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한숨 났다. 편안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 예수님 죽었는데 분명히 장사 지냈고 굴 안에 무덤에 시체를 갖다 놓고 그렇게 장사 지낸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의 행동을 주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무리들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적하면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는 없어졌는데 삼사모오 모여서 집집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조금 규모 있게 모이기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여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당면한 문제 가운데 당신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십시일반 모아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서로 어려운 일 당하면 위로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점점 모이는 횟수도 숫자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믿음도 좋고 성령이 충만한 7 남자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넘겨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 죽었고 유대인들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서로 상반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똘똘 뭉쳐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일을 처리하기에 조금 역부족이니까 우리가 한 사람, 대표 한 사람을 세우자. 율법에도 능하고 용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젊은 사람을 한 사람 세우자.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에게 대제사장들이 권한을 줬어요. 너 누구든지 이스라엘 전 지역 그리고 주변에 동네나 나라까지 찾아가서 예수를 따랐던 그 잔당들 있지 않냐. 그 잔당들을 잡아오고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너한테 모든 권한을 우리가 이임한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와서 빨간 한 장 채웠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중국의 홍위병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한 장 찬 이 사울이 다니면서 칼자루를 제 멋대로 휘둘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위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칼자루 휘둘리는 그 칼자루 앞에는 누구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이 사람들의 모임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다가 이 사울이 다메섹 지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알고 있듯이 사울이 다메섹 사막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는 함께 다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부르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음성은 하늘의 신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누구냐고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죠. 그 사람 만나서 눈 뜨게 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데려다가 눈꺼풀을 이제 뜨게 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게 짧게 나오지만 정말로 그의 후반부에 보면 그의 고백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 순간순간 그것을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잔당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자기의 사명인데 오히려 그 적이 내 편이 된 거예요. 내가 그 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울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또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그래도 인사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살인자, 폭행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사울을 보자마자 누구든지 다 긴장이 됐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을 소개했지만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자기가 핍박했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만나서 변론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뭐 저런 녀석이 있냐. 한마디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배반자잖아요. 변절자입니다. 자기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접속사,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위에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위에 그리하여 일련의 사건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사람들이 만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거든요.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아주 세밀하고 세심한 사람이죠. 누가가 그 모든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앞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위에 그를 따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일로 인하여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핍박이 멈춰든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울이라는 고약한 사람이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것이 조금 멈칫한 상태지만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핍박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므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은 교회가 수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쪼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오금 광성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수적으로 더 외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31절 단 한 절이지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교회의 성장이고, 교회의 성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 성령의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이 31절 전반절에 나와 있듯이 교회가 평안하여, 바로 이 말입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교회의 핍박은 계속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사울이란 고약한 인간이 칼자루 휘두르는 것이 멈췄을 뿐이지, 유대교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핍박은 계속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선포되었을 때 그 핍박의 강도는 더해지죠. 그게 아주 최고로 치닫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평안했다. 이 평안함이란 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마음에 평안함을 찾아야지, 내가 고요함을 찾아야지,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한다고 해서요, 그 평안함이나 고요함이 쉽사리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나를 어지럽게 합니다. 사방의 여러 가지 사탄들은 예수 믿는 나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우겨 싸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해 갔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평안했을까?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칼날을 멈추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삼삼오오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려고 핍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저들은 그 칼 앞에 무너지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더 담대함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렸다. 이게 누가 평안을 주신 평안이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만들어낸 평안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죽어도 괜찮다, 이런 평안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겨났다. 두 번째 다른 측면으로서는 생활의 평안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백성들이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상위 1%나 10% 요 사람들만 평안하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못 살겠다, 힘들겠다, 계속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촉은 목표로 살아갈 때 배고파 했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은, 서민들은 못 살겠네, 죽겠다,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느 사람 어지간하면 다 하루 세 끼는 다 해결하잖아요. 그래도 못 살겠다, 힘들다, 이 얘기는 똑같이 합니다. 시대가 상황이 변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경제 사정이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여건이 신장돼 가지고 여자도 나가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 사람들은 뭐 그냥 하늘에서 음식이 뚝뚝뚝 떨어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살 때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십시일반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살아갔다. 그런 가운데 평안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숫자가 더해가는
원동력, 성령의 능력이었다. 평안함의 능력,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형성할 수 없는 이 평안함,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이러한 평안함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올 한 해도 우리 자신도 신앙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부흥하는 그러한 평안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의 부흥, 성령의 그 능력이 무엇일까?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두 번째는 신앙의 능력. 평안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을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졌다. 주를 경외한다. 주를 경외한다는 이 말씀의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경외함으로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를 경외한다.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 이렇게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했다. 주를 경외하는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경외했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제거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없어져서 평안해지려니 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이 점점 새가 커져가는 것을 보고서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저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반해서 숫자는 적었지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사모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모인 이 똘똘 뭉친 저 무리들, 이 사람들이 두려운 상대로 이제 자기들 앞에 나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이상 교회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교회가 한참 부흥해가지고 유럽에 융성했던 그 기독교 문화, 그러나 교회가 자꾸만 이제 빈자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 건물,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영향이 한국도 향후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지만 유럽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한국이 되었던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20대들 가운데 우리 교회 2025년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젊은 세대, 그러니까 98년 이전에 태어났던 그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더 관심 갖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는 데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한 문화를 겪고
디지털 세대에 태어난 세대지만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교회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냉철하죠. 그리고 사회 불공정하고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을 그 젊은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 자체를 자기 위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관심 깊게 생각하고 믿는 젊은 청년들이 또다시 생겨난다는데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교회도 그런 젊은 세대가 조금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바로 주를 경외하는 능력, 주님을 경외하는 능력, 예수 믿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분명히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현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능력 한계 이상으로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해나가는 것. 이제 향후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실용화되면요,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를 배우는 것으로 해서 기성세대 어른들은 그거 뭐 왜 배우냐 하지만 때는 게 지금 다 배우잖아요. 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들 핸드폰 자체가 컴퓨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곧 펼쳐질 겁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건가?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사람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아무리 기계가 컴퓨터가 발전한 AI가 기능이 더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발달하고 양자 컴퓨터를 통한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이기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이 믿음, 누가 이렇게 했는가? 주께서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세례받은 우리 나영 성도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사람들끼리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 사귀면서 얻는 그런 신뢰감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물 가운데 인간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인간들이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인간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를 바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을 어떻게 내가 만났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능력, 누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주셨고 그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일취월장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위로하시는 능력입니다. 위로. 예전에 영국에 동물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 탐험대를 조성해가지고 아프리카 깊은 곳에
들여보냈습니다. 몇 달을 지나면서 원숭이 특정한 생활 양식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숲속에서 원숭이들이 이것은 울부짖는 울음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여기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왜 저런 울음소리가 함께 그렇게 나는 걸까? 그것을 팀들이 가서 연구해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죽었다. 그래서 모든 원숭이들, 그 그룹들의 원숭이들이 함께 울어주는 거죠. 슬픔을. 한참 동안 그 울음소리. 그래서 우두머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서로 위로하자. 그런 뜻에서 함께 울어가는 모습. 두 번째, 또 특이한 원숭이의 이 행동 양식을 발견했는데, 원숭이 두 마리 부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 마주 앉고서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더래요. 동물학자들이 가면 가만히 망원경을 봤더니 원숭이들이 눈에 눈물이 축축한데 그것을 닦아주는 거예요, 서로. 왜 그런가 봤더니 더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옆에 죽은 새끼가 있더라. 새끼를 두고 부모가 서로 슬퍼서 눈물 흘리는 걸 닦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특이한 게 하나 발견됐는데, 막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무슨 원숭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나 하고 가서 가만히 봤더니 뱀이, 큰 구렁이 같은 큰 뱀이, 비단뱀이 원숭이 한 마리를 칭칭칭칭 갖고서 그것을 압사해 죽이고 먹는 과정이지. 그 가운데 원숭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돌을, 열매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던지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더래요. 참.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한들 바위로, 계란으로 벽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숭이가 압사당해 죽고 그것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 가만히 봤더니 원숭이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울더랍니다. 그 동료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울음으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행동 양식을 발견했다. 미물도 서로 슬픔 가운데 위로할 줄 알죠. 어려움 가운데 위로할 줄 압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로 무엇으로 위로한다고 해도 정말로 하늘 무너지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위로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사람의 위로 갖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목숨 걸고 예배로 모이는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임이 흩어지지 않고 더 숫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제한적인 위로입니다. 한계가 있는 위로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위로는 물질로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위로로 말미암아 교인들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했다. 이 성령의 능력,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더라.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이라고요? 평안케 하시는 능력.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를 더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큰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 오금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2024년 우리가 살았기에 2025년 마땅히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4년은 졸업했고 이제 2025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2025년 새로운 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처럼
언제가 우리의 종착점이 될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지막 살아가는 양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올 한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도 건강하게 하시고 일거리도 풍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